어느 성도가 갑자기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사도행전 24장 15절 말씀 먼저 아세요? 딱 그러길래. 내가 뭐 어떻게 알아요? 아, 목사님 성경 잘 알잖아요. 그래도 그렇지. 그렇게 하면 내가 어떻게 알아요? 그럼 뭐예요? 그랬더니, 의인의 부활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그게 뭡니까? 그게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그럼 그렇게 물어봐야지. 사도행전 24장 15절 하면 내가 어떻게 하냐고. 그래서 그때 영감을 받아가지고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그날과 그때입니다. 설교에 보시면서 보겠습니다. 첫 번째 1번, 그날과 그때가 주님이 오시는 주의 날입니다. 지금은 오늘이 주일이잖아요. 근데 주님이 오신 그날이 실은 그 날입니다. 주의 날입니다. 그날에는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 있는 것처럼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납니다. 여기서 드러난다는 게 뭐예요? 우리가 숨겨두었던 것도 다 드러나고 감추어뒀건 우리가 잘 모르는 것,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 모든 것이 다 드러난다는 얘기죠. 그 중에 가장 핵심이 사도행전 24장 15절입니다. 의인의 부활과 악인의 부활입니다. 그 다음에 크게 두 번째, 오늘 여기 말씀은 제가 어떤 그 특별한 영감을 받았기보다는 성경 말씀을 쭉 제가 인용을 했습니다. 그날은 어떤 날인지, 그날에 여기 큰 2번에 작은 1번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입니다. 그날에 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부활을 할 때, 의인의 부활의 모습으로 새 생명을 받았을 때 우리도 주 안에서 영광을 받게 됩니다. 이것이 영광의 부활입니다. 의인의 부활입니다. 대신에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의 부활은 흑암의 부활이죠. 그래서 믿지 않고 주님을 만나는 사람들은 또 삽니다. 영원토록 살아요. 그런데 영광의 부활이 아니라 수치의 부활, 영벌의 부활로 들어갑니다. 차원이 다릅니다. 차라리 죽고 끝나면은 뭐 끝이죠. 그러나 안 죽어요. 그래서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큰 2번에 작은 2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누구죠? 예수 믿고 죽은 자들. 우리 믿음의 선진들. 그 사람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들. 그러니까 주님이 재림하실 때 살아있는 자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죠.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주님과 항상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주님의 영광의 모습으로 함께 있다는 얘기죠. 영광의 주와 영원히 같이 있으려면 우리 모습도 영광의 모습으로 바뀌어야 되죠. 만약 영광의 모습으로 바뀌지 않으면 거기 같이 있을 수가 없죠. 지금 그 뜻입니다. 그것이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17절입니다. 그 다음에 작은 3번. 그는 바로 주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빌립보서 3장 21절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주님이 재림하실 때 변화될 모습입니다. 그 변화될 모습이에요. 바로 주님의 영광의 모습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그 영광의 모습이 어디에 나오죠? 누가복음 9장 변화산에서 주님이 호련히 변화되시잖아요. 그 옷이 희어져서 세상이 그 무엇보다도 그렇게 희게 될 수 없다는 그 영광의 모습. 그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언제? 주님이 재림하실 때. 그 다음 작은 4번.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골로새서 3장 4절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도 주님과 같은 영광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작은 5번.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바로 우리가 주의 영광을 볼 수 있다는 것은 우리도 주님의 영광의 모습으로 변화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 이런 이 증언이 계속 나와요. 그래서 제가 지금 여러분한테 지금 이렇게 발췌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음에 작은 6번.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그러니까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우리가 바로 그 모습으로 주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가 다시 그 모습으로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음에 작은 6번.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시고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 아노라.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4절.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이게 뭐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혼자 오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도 같이 데리고 오신다. 그래서 공중에서 이 영접하실 때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도 같이, 그 다음에 그 당시 살아있는 자도 같이 호련히 변해서 공중에서 다 만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날, 그때 우리가 서 있을 바로 그 장소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같이 거기에 서 있는 소망으로 삽시다. 그 믿음으로 삽시다. 우리가 믿지 아니하는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이 소망으로 전합시다. 그래서 그때 영광의 모습으로 부활해서 같이 어떤 분들은 이렇게도 얘기해요. 천국에 올라가면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리고 그건 고통도 없고 눈물도 없으니까 이 세상에 있던 슬픈 일들 다 기억 안 난다고. 근데 저는 그거 동의할 수가 없어요. 나 김진성은 김진성으로 부활합니다. 그럼 거기서 늘 보고 싶었는데 이것이 보게 돼요. 그분은 나를 알아보겠죠. 근데 만약에 뭐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난다 그러면 거기 가서 아무것도 기억 안 날 거 아니에요. 누가 누구지도 모르고. 그죠? 그럴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올라가면은 다 만납니다. 다 만납니다. 믿음의 선진들 다 만납니다. 영광의 모습으로. 더 이상 늙거나 아프거나 속상하거나 눈물 흘리는 모습이 아니라 가장 아름다운 모습, 가장 영광의 모습, 그러나 우리는 다 아는 모습. 우리는 다 아는 모습. 그 모습으로
부활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거예요. 이것 없이 왜 예수를 믿겠습니까? 안 그래요? 이거 아니면은 뭐토록 믿어. 믿을 필요가 없지. 그날을 생각하며, 그날을 생각하며, 그날에 저는 기모혼 그분을 만날 겁니다. 늙으신 모습이 아니라 영광의 모습으로. 그 모습이에요. 그 모습. 그날에. 그래서 우리는 늘 그날을, 그때를 소망합니다. 다음에 큰 3번. 두 가지 부활입니다. 작은 1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것이 요한복음 5장 29절이에요. 아까 사도행전 24장 15절 말씀이 똑같은 표현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 제가 누차 말씀드리는데 신앙 고백으로 생명의 부활로 가는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행한 자가 생명의 부활로 갑니다. 행한 자가 생명의 부활로 갑니다. 입술로 신앙 고백하는 자가 가는 게 아니라 행한 자가 갑니다.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아갑니다. 이 악하다는 얘기가 뭐예요? 죄악이 뭡니까? 우리 이사야서 59장 한번 보세요. 한번 전에도 봤지만 확인도 해봅시다. 이사야서 59장. 구약성경 1039장, 1039페이지입니다. 보통 죄악이라고 하면은 뭘 이상하게 뭐 나쁜 일하고 사람 뭐 이렇게 못 살게 굴고 뭐 이렇게 하는 것인데, 근원적인 죄악은 바로 이사야 59편 2절입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이겁니다. 죄악이 뭐예요? 악이 하나님과 나를 갈라놓은 것이 죄악입니다. 다시 여기 설교 요약으로 돌아가서 악한 일을 행한 자가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떼놓는 일을 하는 자. 하나님으로부터 자꾸 떼놓는 일. 그게 악하다는 얘기예요.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다음에 작은 2번.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땅에서 잠자는 자가 누굽니까? 죽은 자들. 화장을 했던, 매장을 했던, 아니면 묘목장으로 했던, 뿌렸든 간에, 어쨌든 간에, 어떤 방법이 되었든, 땅의 티끌 가운데 자는 자들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자는 영생을 받겠고, 그렇지 않은 자는 뭐예요?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다니엘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입니다. 다니엘 12장 2절입니다. 다음에 작은 3번. 이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한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니 왼편에 있는 그들은 영벌에
오른쪽에 있는 양들은,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분이 있다는 얘기예요. 죽음이 끝이 아니에요.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죽음이 끝이면은 사실 우리가 예수님 믿을 필요가 없죠. 뭐토록 믿습니까? 그냥 살고 싶은 대로 살다가 그냥 가면 되지. 근데 죽음 후에는 끝이 아닙니다. 죽음이 새로운 시작입니다. 그 다음 작은 4번, 이건 계시록 20장입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이 다른 책은 단수죠. 책들은 복수죠. 곧 단수, 다른 책은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그 불못은 사라지는 데가 아닙니다. 그 불못의 고통을 그대로 받으며 영원토록 거하는 곳입니다. 우리가 지옥이라고 하죠. 작은 5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 믿지 아니하는 자들, 흉악한 자들, 점술가들, 우상 숭배자들,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성도 여러분, 지금 이러한 표현이 제가 일부만 이렇게 기록한 겁니다. 지금 성경 전체에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는 자꾸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관념적으로 논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천국과 지옥은 실존입니다. 만약에 그냥 관념적으로 상상 속에서 그냥 있다면은 우리 같은 바보는 없죠. 얼마나 바보예요. 그것도 없는데 모토로 모여서 주일날 모여가지고 놀러 가지도 못하고 그냥 이렇게 하냐고요. 그건 바보지. 그런데 성경 전체가 말씀합니다. 의인과 악인은 부활한다.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의인으로 영광의 부활로, 그렇지 않은 자는 수치의 부활, 지옥의 부활이다. 이게 말씀입니다.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로 남아서 함께 저 천국에서 기쁘고 즐거운 만남을 갖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여튼 시간만 나는 대로 주변에 아직 예수를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자꾸자꾸 이렇게도 말하고 저렇게도 권하고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다른 이유가 없어요. 우리는 잠시 지나가면 우리 이 거죽을 다 벗잖아요. 조금 있으면 그렇잖아요. 다. 그때 주 안에서 영광의 모습으로 함께 만나기를 진정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때 기쁜 모습으로 찬송하며 주의 이름을 부릅시다.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이것이 이 베드로후서에도 계시록에도 이사야 선지자에게도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나 불과 유황못에 있는 자들은 새하늘과 새 땅을 볼 수 없습니다. 그게 차이예요. 그래서 계시록 20장과 21장 그 가운데는 엄청나게 큰 갭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계시록 한번 보세요. 계시록 20장과 21장 그 사이에는 이게 건너올 수 없는 다리예요.
계시록 20장 15절과 계시록 21장 1절과는 사실 문맥으로 보면은 뭐 한 줄이죠. 그러나 계시록 20장 15절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이 말씀과 계시록 21장 1절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이 간격은 넘을 수 없는 간격입니다.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는 21장 1절을 읽을 수 없습니다. 볼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21장을 읽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현재 믿음이 연약하든 아니면 굳건하든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계시록 21장 1절을 읽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여러분은 지금 은혜의 장에 서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기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야 될 곳은 바로 그곳이라는 것. 그런데 언제? 그날, 그때, 주의 날, 주님이 재림하실 때, 그때 그것을 온전하게 받게 됩니다. 그럼 지금은 믿은 상태에서 죽었을 때 영이 가서 그곳을 바라보고 그곳에 거하죠. 그러니까 주님이 재림하실 그때 내 영과 육이 합쳐져서 온전하게 구원이 완성이 됩니다. 그날을 항상 기억합시다. 그리고 항상 그날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그리고 꼭 잊지 말기 바랍니다. 여기 계시록 22장 1절 2절입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바로 이것이 우리가 지금 받고 있는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은 지금 끊임없이 계속 우리를 향해서 지금 흘러오고 있어요. 계속 그 성령의 충만함을 매일매일 매달 받으며 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잎사귀를 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내고 그리고 그 열매를 함께 나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계시록 22장 17절 보시기 바랍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여기서 이 신부는 뭐예요? 예, 저와 여러분입니다. 근데 여기 구체적인 신부가 뭐냐면 큰 성 예루살렘 성입니다. 큰 성 예루살렘 성이 신부가 정결한 신부의 모습으로 하늘에서부터 내려오잖아요. 그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에 누가 있습니까? 믿음의 선진들이 우리가 있잖아요. 그 신부가 말합니다. 지금 이것은 시간을 초월하여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시간을 초월해서 과거, 현재, 미래 그리고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자들까지 전체가 우리는 공간의 시간의 제한을 받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미래가 과거가 큰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신부란 그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도 의미하지만 실은 구원받은 모든 총수가 지금 증언합니다. 그리고 성령이 선포합니다. 우리 17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 누구 말씀이에요? 원래는 예수님 말씀이에요. 예수님 말씀을 성령이 하시고 예수님 말씀을 지금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보실래요? 요한복음 7장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9절, 가로 앞가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준비됐죠?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9절 전반부까지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지금 여기 성령과 신부가 하시는 말씀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하시는 것은 예수님이 하신 것을 기억나게 하시고 예수님 하신 말씀을 가르치게 하시는 것이죠. 예수의 영광을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의 영광을 가지고 나타내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와 성령과는 뗄래야 뗄 수 없는 하나입니다. 그리고 예수와 성부 하나님과는 뗄래야 뗄 수 없어요. 그것이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우리 인간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러나 진리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십니다. 오라. 지금 우리들에게 부르시는 겁니다. 아직 믿지 못하는 자들에게 부르시는 겁니다. 오라. 오라. 듣는 자도 오라. 목마른 자도 오라. 원하는 자도 오라. 내가 값없이 생명수 성령을 너에게 주노라. 이것이 그날 그때 주의 날을 소망하는 우리들의 기쁜 소식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그날 그때 주님의 재림의 그날을 늘 소망하며 주의 영광의 모습으로 변화될 것을 늘 믿음의 눈으로 말씀을 통하여 확인하고 확증하고 다시 영광의 부활, 의의 부활, 생명의 부활, 빛의 부활로 설 그때를 찬송하며 기다리고 또 전하고 또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